주일 오전 예배 함께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과 모일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단지 어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또 뭔가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주를 주라 시인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러한 저희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고 형제자매 되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는 이곳저곳에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희 2주 동안 주로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더 나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맞죠? 네? 어디 있느냐? 네. 어디 있느냐? 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저희가 나눔에 있어서 먼저 조금 기억해야 할 것이 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특히 창세기의 이 이야기들, 창세기 앞부분의 이야기 1장부터 특별히 11장까지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창조에서부터 노아 이야기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그래서 역사 앞에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역사, 창조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특별히 더욱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어떤 조상 때, 물론 조상 때 있었던 일이지만 조상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나? 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곧 나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지금 나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벨의 믿음, 아벨의 피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2주 동안. 오늘도 계속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번 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무엇으로 증거를 하느냐? 아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 그 피를 통해서 증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믿는 이들의 피, 우리가 흘리는 피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한다, 뭔가 누구한테 맞아서 막 혹은 뭐가 순교를 해서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다음 베드로전서 3장 14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이 어떤 박해 이런 것들이 필연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저번 주에 이제 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핵심 단어가 뭐였습니까? 땅이었어요. 땅. 땅이 오염됐다. 땅이 더러워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땅 자체가 뭘로 오염됐습니까? 죄로 오염됐잖아요. 인간의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의를 밀어내요. 거부하고. 그래서 의를 사랑하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본질상 이 땅은 죄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거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 생명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영광,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근데 그걸 이 땅에서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 땅에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땅은 뭐가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는 보상이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보상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원칙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상이 중심이 된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좀 가슴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보상이나 성취와 같은 것들이 세상적 기준에서는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인생길 그 자체에 사실은 고난과 박해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땅과는 다른 원칙으로 살아가니까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결국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의 결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못 박았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도 죽일 수 있는 존재예요. 맞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생의 나의 생명 목숨을 위해서 신을 죽일 수 있는 존재라고요. 사람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십자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 죄는 숨어서 우리를 기만해요. 속여요. 숨어 있다고 엎드려서 삼키려고 노려본다고 가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숨어서 순식간에 죽어 삼킨다 우리를. 죄는 그런 죄를, 숨어 있는 죄를 여실히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사실상 죄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죄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십자가 사건의 관련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되시나요? 나는 그렇게까지 동조 안 했는데 내 죄 때문이라고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관련자라고요. 공범이라고요. 공범 다 우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이거? 자, 예수의 피가 바로 나의 죄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신다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신다고요. 자, 그것이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세상에 어떤 신도 세상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신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어떤 막강한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인간을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존재가 우리는 신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의 죄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에 의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손에 죽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뭘 하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저희가 저번 주까지 가인에게서 볼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인간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죠. 가인을 통해서. 자, 성경에서는 아벨과 가인의 대비, 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내죠. 저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시잖아요. 자, 아벨은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결국은 뭘 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린 거죠. 나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지만 겉으로는 결국은 그 목적이 다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자기를 위한 제사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제사. 결국은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을 바라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드리는 것이 자기를 위한 제사죠. 그리고서 이제 이 보상을 원하는 이 제사, 보상을 원하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태도는 결국 뭘 낳습니까? 가인의 이 예를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의 비교와 경쟁으로 이어져요.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쟤보다 더 많이 받아야지. 왜 쟤가 받아? 그렇죠? 이렇게 비교와 경쟁, 그것은 결국 시기와 미움을 낳고, 시기와 미움은 무엇을 낳습니까? 살인을 낳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이 과연 하나님의 형벌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호 형제님, 죽음이 하나님의 형벌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자, 창세기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너 죽일 거야가 아니에요. 너 선악과 먹으면 내가 죽일 거야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거 먹으면 너 죽을 거라는 협박성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운데,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기가 쉽다고요, 우리가. 그렇죠? 이거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를 걱정하는 그 걱정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거 제발 이것만은 피해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아닙니까?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직결 처분 안 하시죠. 오히려 가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가인에게 표를 줘요. 너 못 죽이게 하겠다. 너 죽이면 내가 7배 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표를 줘서 보호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겪게 될 재앙,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맞게 될 재앙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대한 지연시켜 보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자, 만일 가인이 그가 범한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복살인을 당한다, 그렇죠? 그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인은. 그렇죠? 그러면 그 죽인 사람 또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조 속에서 봤을 때 인간의 죄는 결국 그 스스로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든 막고 싶어 하시고, 그 싸움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지옥에 쳐넣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할 처지에 놓인 인류에게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시죠.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계신다고. 지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이 인류에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가인이 사적 보복을 당할 것을 막으시는 것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공의가 없이, 한마디로 공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저 그냥 각자 서로의 뜻대로 서로의 마음대로 그냥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죠?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고, 너도 나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고, 이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재앙이라고요. 죄가 불러온 재앙이라고요, 그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답이 아니죠. 살인을 한 그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공의 없이 심판되는 이 상황 자체가 재앙이라고요. 서로 심판하는 그 상황 자체가. 자, 법에서 정하는 최고형이 뭡니까 지금? 사형이죠,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지금 사형 폐지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형이 선고는 되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지 97년인가 그때 이후로 이제 집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청년들은 이거에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형제 폐지에 그때 손 들었었나요? 찬성이었어요? 네. 무서우네요. 자, 왜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주저하게 될까?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것이죠. 억울한 죽음은 또 다른 원한을 낳잖아요. 그렇죠? 자, 죽음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다른 기회가 없어요. 죽음은. 그렇죠? 자,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형벌의 무게는 사실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 죽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까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 다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을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여기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시면 떨어져 나간 가지, 말라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상황에 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그 자체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포도나무가 떨어져 나간 가지를 너 죽어! 너 이제 죽어! 해서 죽습니까? 그렇게 죽지 않죠. 줄기가 가지를 죽으라고 저주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벌을 내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그 결과가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어떤 우리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잣대, 그러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를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이 우리를 생명의 근원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율법이라고요, 원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죄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끊어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죽음이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금요 사경회 때도 죽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함께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원한 형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좀 열성적인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면 지옥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불못. 뭐 지옥과 불못을 이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단 저는 관용적으로 지옥 혹은 불못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못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리됨으로써 처하게 된 결과가 뭐예요? 분리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써 처하게 된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끊어진 게 죄고 처하게 된 결과는 죽음이라고요. 예.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으면 그 결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라고요. 간단히 말하면 죄는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죽음은 반대편에 있는데 죄는 그 죽음을 불러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없어지는 것, 소멸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버려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려짐. 네. 그리고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의 상태, 그렇죠? 죽음의 상태, 단절된 상태. 단절된 상태는 곧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 완전한 절망의 상태, 그것이 죽음의 상태예요. 그 죽음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것은.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었겠어요? 가시관을 쓰신 것이 가장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채찍을 맞으신 것이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못 박히신 것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고통의 크기를 물론 가늠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호소하신 마지막의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왜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가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이 버려진 상태 그 자체예요. 그렇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 완전히 버려졌어, 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상태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을 영원히 지속하여서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받아야 할 자들이 우리였다고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다가 그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은 그 소망 없는 죽음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자가 처하게 될 고통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불에 타는 고통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 고통은 영원히 소망 없는 상태로 우리가 처해지게 된다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십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지금 계속 모두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공평하게 모두에게 이 기회가 다 부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에 끝까지 감사하지 않고 인생을 원망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다가 끝마치게 되면 그러한 자가 처해질 결말, 그러한 자가 처하게 될 결말은 결국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의 상태로 그 영혼이 지속된다는 것, 이것이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불신자가 처하게 될 형벌을 불못으로 묘사하죠. 불은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불에 타는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지만 이걸 보다 우리가 근원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 자체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옥에 대해서, 이 불못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봤어요. 대략적으로 한번 제가 읽어 드려볼게요. 지옥에서 그 고통 때문에 다시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옥이라는 영원한 기간 동안 한 번의 기회는 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간은 왜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긴데, 인생은 짧고 1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영혼은 긴데 그 짧은 시간에만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고 긴 시간을 왜 기회를 안 주십니까? 그런 질문을 들어봤습니다. 어떠세요? 맞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안 맞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원과 이 질문에 하나의 이제 큰 오류가 있는데,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데, 영원의 기간, 그렇죠? 영원과 기간이라는 것을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영원은 어떤 상태에 가깝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저의 답변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영원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사실상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 숨겨져 있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 맛을,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맛을 보고 계시죠? 네. 자, 그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깨달으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자신의 육신적인 삶이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이 완전한 절망 그 자체가 그의 영원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원수래요. 그렇죠? 결국 우리에게 처한 문제는 죽음이에요.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이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15장 24절 25절에서는 세상의 통치와 권위와 권세를 폐하시고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하수인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통치와 그 모든 권력들이 죽음의 하수인들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원수는 죽음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와 함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율법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 역할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율법을 외적인 조건으로만 받아들여요, 자꾸. 그래서 내가 그 조건을 지키는 것으로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이 땅에서.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원래 가지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조건을 내가 지킴으로써 내가 뭔가 보상을 얻겠다고 하는 그 접근 방식은 율법의 원래 의미에서 벗어난 거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하는 자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가라 너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힐 것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가 비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서는 미워하는 그 마음만으로 어때요? 살인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만약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했다고 생각했다면, 가인이 그래, 내가 좀 부족했네, 그래, 아벨 제사를 받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벨을 죽이지 않았겠죠. 아벨을 우습게 본 겁니다. 라가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지 밥그릇도 못 찾아먹는 미련한 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의 눈에는 멍청하게 보였을 거예요. 이 멍청한 놈, 이런 놈이 이런 놈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역에서부터도 결국 살인의 본질은 어디에 있음을 말씀합니까? 마음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살인의 본질은 마음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맞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단지 우리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계명의 목적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을 복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받을 복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충만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생명의 결실이 맺어지고 유지되도록 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그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합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축복을 바라는 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보상이 뭔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그 원망의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는 것으로는 결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당장에 지금 내가 얻어내야 할 것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분이 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런데 얽매이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어떻게 할까 이거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신분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런 걱정 누가 합니까? 집 나간 거렁뱅이나 하는 걱정이죠.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온 자들은 그런 걱정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피조물이 그렇기 때문에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타락과 함께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피조물 또한 우리가 그걸 조건화시키니까 피조물을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피조물도 마땅히 그 피조물들이 쓰임받을 곳에 쓰이지 못하고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건으로 만드니까 자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에 의해서 자꾸 끌려다니고 그것이 우리의 뭔가 보상 조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주신 건데 그냥. 그래서 종속 관계가 된 그것이 우리에게뿐 아니라 만물에게도 저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어떤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물을 위한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만물의 회복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렇죠, 만물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자리는 그냥 벌 안 받고 여기서 대충 어떻게 좀 잘 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됨으로써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자리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자리는 그저 지옥 안 가고 먹고 사는 걸 걱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완성. 그것은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 예정하심,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기서부터 아멘이 좀 적어주시죠.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겪는 인생이 조금 내가 생각하기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끝내 죽음을 당하시는 것으로 그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육신을 입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들을 겪으시고 슬픔도 겪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셨다고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예수의 성육신의 연장선에 우리 또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받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구원의 과정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가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받는 박해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이유예요. 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자들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경륜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도 심지어 예정함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경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입니까? 뭐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공부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리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단지 이미 영광이신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거룩이시고요.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고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는 거,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으로 흘러넘치는 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꽃피우고 열매 맺음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같이 함께 이끌고 가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을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일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이 땅에서는 뭘로 나타나요? 십자가로 증명되며 나타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증거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세우신 경륜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